그래서 오늘 강의는 불교 그림의 이해 1, 다음 주 강의는 불교 그림의 이해 2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나눠 드리는 자료들은 그야말로 축약해서 뭐 6페이지 이내로 좀 요약을 해라 해서 했는데, 그 6페이지가 넘는 부분도 좀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이 강의 자료를, 그 PPT 자료를 PDF 파일로 드렸어요. 공유하시라고. 그러니까, 필요하시면은 여기 담당자에게 요구하시면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뭐, 잘 못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이런 걸 했구나 하는 것 정도는 한번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자료를 제공해 드리니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자료 내용은 여기 이제 그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 뒤에 들리신가요? 볼륨을 조금 올려야 할 것 같은데. 이제 뒤에 잘 들리십니까? 예. 저는 학교에서 그냥 그 고운 목소리로 육성으로 발언합니다만 오늘은 너무 많은 분들이 계셔서 어쨌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불교 회화 그러면은 우리 그냥 보통 사찰에서는 탱화라고 말씀하시죠. 저는 학교에서는 강의하는 데서는 탱화라는 말을 쓰지 않겠습니다. 불화, 뭐 큰 범위에서의 불화, 그리고 작은 범위에서는 무슨 신중도, 뭐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뭐 신중탱 이렇게 하질 않고요. 우리는 학술적인 용어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고려불화에 보면은 수월관음도 그러지 수월관음탱 안 그러잖아요. 근데 조선시대 후반에 와서 그 탱자를 쓰기를 시작했어요. 화기 보면은 뭐 지장 1탱, 숫자의 개념도 있어요. 1탱, 2탱 해서. 그런데 그거를 마치 제대로 된 용어인 양 그걸 고집하는 분들이 계세요. 특히 스님들께서 고집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문화재청에 있으면서 그 용어 때문에 스님하고도 많이 다퉜어요. 지금은 문화재청에서 넓은 개념으로는 불화라고 쓰자. 그리고 작은 개념은 무슨 도로 하자라고 했습니다. 이건 학술 명칭으로 대외적으로 나가는 명칭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도록 했으니까 이 시간에는 저는 탱화 쓰지 않겠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왜 잠깐 다른 얘기 좀 하자면은 문화재청에서 불화도라고 쓰자 그랬더니 조계종단에서 이건 불교 폄하 발언이다. 그게 무슨 폄하인가요? 전 도저히 지금도 이해가 안 됩니다. 왜 폄하를 한 단어인지, 탱자를 써야지 화자를 쓰고 도를 쓴다. 불교를 무시한 거다. 문화재청에다가 그냥 공격을 하고 압력을 넣어서 지금도 많이 못 쓰는데 학술적으로는 다 씁니다. 그래서 오늘은 학술적인 마당이기 때문에 제가 화와 도를 꼭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한테 공부를 하고 나가는 학생들에게는 반드시 주입을 합니다. 화와 도를 써라. 탱자, 탱화는 쓰지 말자. 그냥 일반 스님들이 그걸 주장하는 이유는 일반 신도들이 그걸 쓰는데 왜 그걸 그렇게 안 쓰느냐? 그러면 왜 고려시대 불화에는 탱자를 안 쓰시느냐? 수월관음 탱, 아미타 탱 하시지. 거기는 아미타 도, 수월관음도, 지장보살도 하면서 기록에도 보면은 1800년대 이후에 나옵니다. 탱자가. 그전 탱자가 잘 안 나와요. 또 탱자는 여러분들께서 혹시 컴퓨터에 한글로 탱자 써서 한자 지원받으면 평생 가도 지원이 안 됩니다. 정자라고 돼 있어요. 영정할 때 정자. 자전에, 큰 자전에 보면은 이 자에 한해서는 불교에서는 거는 그림을 얘기할 때는 탱호 읽는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을 뿐이지 원래는 정자예요. 그래서 또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영산해정도 뭐 영산해상 하지 영산해상정하고 또 불화에다가 정자를 붙이더라고요. 그건 너무 앞서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과 도, 화를 이렇게 구분을 하셔야 되고
그 한자 지원을 받을 때는 반드시 정을 쳐야만 지원을 받는다는 사실은 염두에 좀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 불교 회화까지를 진행을 하는데, 뭐 아시다시피 고려시대 이전에는 본격적인 불화를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 흔적만을 볼 수가 있고, 미루어서 짐작할 수밖에 없는 본격적인 불화는 고려시대에 들어와서부터 시작이 된다. 시작이 아니고 현재 남아있는 예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살펴보고, 그 조선시대 다음 주에 공부할 조선시대에 와서는 그 엄청난 양의 불교 미술들이 남아있죠. 그래서 혹자들은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렇게 불교 탄압을 했던 시절이 왜 그렇게 많이 남아있느냐라고 하는데, 고려시대 때까지 뿌리 깊게 내려왔던 불교가 하루아침에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 잡초 같은 것이죠. 밟아도 일어나고 민중 속으로 들어가서 불교가 꽃을 피우고, 또 결정적인 그 원인은 임진왜란 때 스님들이 몸을 바쳐서 나라의 부름을 받지 않고 스스로 나라를 구하는 데 뛰어들었었죠. 서국불교를 내세우고, 우리 여기 남한산성, 북한산성 있죠. 다 스님들께서 스스로 쌓은 겁니다. 국가에서 돈 주고 한 게 아닙니다. 병역 의무처럼 6개월간을 무조건 근무를 해서 전국의 스님들을 모아서 그 성을 축성하고 나라를 지키고자 노력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것 때문에 왕들 또 묵인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지원을 하고 해서 흥성해 돼서 조선시대에 그 많은 불화들이 또는 불상들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전혀 자료가 없다고 해서 지나갈 수는 없죠. 그래서 삼국시대부터 이제 보면은, 먼저 아까 그 말씀드렸던 그 불화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불화는 불교 회화의 줄임말입니다. 줄임말. 불화라고 하는 것은 그 줄임말로서 넓은 의미의 불화와 좁은 의미의 의미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좁은 의미는 우리가 법당에 가서 예배하고 하는 그런 불화들, 뭐 호불하든 뭐 어떤 불화들인지 그런 불화들만을 한해서 존상화를 이르러서 소위 좁은 의미의 불화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좀 더 넓은 의미의 불화는 그런 좁은 의미의 불화를 포함해서, 존상화를 포함해서 우리 가면 벽화도 있고 단청도 있죠. 그런 것까지를 통틀어서, 불교적인 내용을 통틀어서 소위 넓은 의미의 불교 회화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그 경전에 보이는 그 그림들, 설명된 그 변상도 또는 팔상도, 뭐 이런, 또 부처님의 전생 설화, 뭐 이런 내용들, 그리고 교훈적인 내용들, 이 변상도라고 하는 것은 경전을 그림으로 풀어놓은 것을 변상도라고 하는 것이죠. 경전이 어려우니까 경전 내용을 압축해서 내놓은 거, 그리고 뭐 만다라라든지 우리 절에 가면 불단이 있고 거기에 단청이 되어 있죠. 그런 것까지도 넓은 의미의 불화라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사원을 꾸미는 역할을 하는 벽화라든가 단청까지도 다 불화의 범주에 포함을 시켰다. 그러니까 불화의 범주가 좀 넓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70년대 그 모 교수께서 단청은 공예다. 공예요? 공예는 우리가 뭐 그 생활하고 뭐 편리하게 쓰는 도구입니다. 얘기한 대로. 근데 단청을 공예라고 하는 겁니다. 왜 공예입니까? 그랬더니 문양으로 한다. 그럼 문양은 그림이 아닙니까? 그림이잖아요. 문양이 뭐 기계로 탁탁탁 찍어놓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공예품이 아니잖아요. 그려서 나타내는 게 문양입니다. 근데 왜 이게 회화지 공예냐? 그랬더니 좀 죄송합니다. 이 새끼가 말이야 말을 듣지. 그래서 아니 교수님 이게 그림인데 왜 공예입니까? 지금도 공예로 분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공예가 아닙니다. 도안이 그림인가요? 공예인가요? 그림입니다. 단청은 도안 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왜 공예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자면은
귀걸이 같은 거, 팔찌 같은 게 공예지 그림이 공예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넓게 이제 불화 부분에서는 단청도 가르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그 불교 회화는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알 길이 없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것 중에 가장 시대에 앞선 것은 인도 아잔타사골 백화. 가보들 보셨죠? 안 가보셨어요? 네? 텔레비전을 통해서 본 것 같아요. 아, 직접 가보셨냐고요? 적어도 여기 불교대학에 강의 듣는 분들은 인도 아잔타사골을 한번 가보셨어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성지순례라고 많이 다니시죠? 그럴 때 그 코스를 하나씩 넣으세요. 이건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이 아잔타사골 백화는. 또 인도 초기석골 같은 경우는 한 번씩 다녀오셔야 됩니다. 뭄바이에서 가는. 그래야 과거에 그 초기에 불교가 생겼을 때 초기에 어떻게 진행됐구나, 어떻게 수도 생활을 했구나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뭐 그 학생들 가르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뭐 가야 됩니다. 학생들 데리고 가고 안내하고 필요할 때는 또 제가 가이드도 해야 됩니다. 문화재 가이드를 해서 그래서 지금 한 4번 다녀왔는데 그때마다 아잔타석굴을 빼뜨릴 수가 없어요. 근데 갈 때마다 사진을 찍게 하고 못 찍게 하고 그렇습니다. 벽화를. 그래서 라이트를 설치해서 그냥 막 찍고 그랬는데 막 야간치면은 $1 하나 주면 됩니다. $1 주고서 하면은 웃고서 찍게 합니다. 어쨌든 공부가 쉽지 않습니다. 눈치 봐서 몰래 찍기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런 그 아잔타석골 백화가 현재 기원전 2세기경, 지금 역사시대 이전에 200년 전 그 시기를 이제 보는 곳인데 거기에는 예배를 하기 위한 존상화라기보다는 설화예요. 부처님이 태자 시절에 또 친척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각 왕족들이. 그래서 그 태자들이 궁성에서 생활했던 장면들, 거기 연애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둘이 이렇게 껴안고 아주 다정스럽게 얘기하는 장면도 나오고, 요람에다가 어린애 놓고 이렇게 흔드는 장면도 나오고, 공양하는 장면도 있고, 그 기둥에가 이제 부처님 그림이 서 계시면은 아래쪽에 공양자가 합장 공양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우리가 오늘날 보는 그 존상화, 이런 것들은 볼 수가 없습니다. 본격적인 불화는 이제 한참 이후에 생겼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 그 이외로 어떤 자료가 없느냐 해서 이렇게 쭉 보면은 근본설 일체 요구 비나 잡사 여러 가지 내용들을 기록해 놓은 그런 이제 경전 중에 하나인데, 그 이 두 책을 보면은 최초 불교 사원인 기원장사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수달라 장자가 그 이사를 해서 최초의 사원을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어놓고 보니까 백골 상태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부처님께 이거 뭔가를 좀 꾸며야 되지 않겠냐 여쭈었더니, 방마다 공부하는 방에는 어떤 그림을 그려라, 여기 그 쉬는 방에는 무슨 그림을 그려라, 식당에는 무슨 그림을 그려라, 들어오는 입구의 문은 무슨 그림을 그려라 했던 내용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마침내 그리기 시작했다. 그러면 이 기원장사 때부터 불교 회화는 시작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흔적을 볼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우경이나 현겁경에 보면은 부처님의 상을 그려줘서 나와주면서 왕들에게 늘 예배 공양해라 했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일찍부터 부처님의 존상을 그려서 예배를 했구나 하는 것들을 이런 문헌을 통해서만 알 수 있을 뿐이죠. 이런 불교 회화는 그 용도가 이렇게 3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겠습니다. 불전이나 사찰을 꾸미기 위한 장엄용 불화가 있고, 그 다음에 교화용, 우리 그 교도소가 교화하는 곳이잖아요. 거기서는 모범적인 걸 보여주고 사람을 교화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그런 게 아니지만 경전의 내용을 또는 보여주고 설명하면서 사람을 교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가장 쉬운 게 뭐냐면, 우리 그 명부전에 가면 시황도가 있죠. 시황도 하단에 뭐가 있습니까? 그림 아래쪽 그림에 뭐가 있어요? 벌 받는 장면이 나오죠.
그 지은 죄에 따라서 혀를 길게 빼서 쟁기질을 한다거나 몸을 톱으로 많이 갈라낸다거나 창자를 꺼낸다거나 뭐 등등 아주 잔혹하기 일데없는 매우 드라마틱한 장면들이 있습니다. 좋자고 그린 게 아니고 이걸 보고서 다시는 죄업을 짓지 말라고 하는 뜻에서 그런 그림들을 그려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이 바로 이제 교화용이에요. 또 부처님이 팔상들을 보고 아 좋구나가 아니잖아요. 아 나도 저렇게 부처님 따라서 용맹경진에서 수행을 해야겠구나. 그런 마음을 갖도록 한다는 것이죠. 어쨌든 그런 교화용. 그리고 이제 예배용입니다. 우리 법당에 이제 모셔놓은, 그래서 그 예배를 하는 그런 목적으로 그린 그림. 괴불화. 우리 그 조파할 때 내 것이죠. 주로. 여기 봉원사에도 아주 큰 괴불화가 하나 있습니다. 늘 영인에서, 인쇄해서 걸어놓는데 그거 말고 오리지널이 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그 소개를 좀 할 텐데요. 어쨌든 그런 불화 이런 것들이 바로 예배용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괴불화를 통칭해서 괴불하죠. 그런데 이제 봉원사, 서가모니불, 괴불도 한정했을 때는 도 개념으로 쓴다는 것입니다. 전체 뭐 주제 상관없고 연대 상관없이 통틀어 얘기할 때는 괴불화. 그리고 이제 봉원사, 서가모니불, 괴불도 할 때는 제한적인 거죠. 그래서 도자를 쓰는 것입니다. 근데 더 줄여서 괴불 하는데 참 그 듣기도 좀 안 좋잖아요. 부처님을 내건다? 부처님을 내거는 게 아니고 부처님 그림을 내거는 것이죠. 그래서 괴불도입니다. 또 괴불탱, 괴불도, 뭐 괴불 하는데 그 석사, 박사, 학부생들은 그렇다 치고 석사, 박사에게도 그걸 늘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발표할 때거나 뭐 이렇게 써낼 때는 절대로 줄임말을 쓰지 말고 바른말을 쓰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괴불탱, 괴불화, 괴불도를 막 섞어 씁니다. 이게 중구난방이에요. 그러면 또 제가 좀 열을 잘 받거든요. 다혈질이어서. 왜 그걸 쓰지 말라고 하는데 또 쓰느냐라고 하면은 이제 선생님 저를 미워한다 그러는데 잘못해놓고 고치는데 제가 미워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잘못했는데 웃고 잘 써라 그러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고칠 때는 화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그 용도에 따라서 구분을 하고 이제 주제에 따라서 부처 그림이냐 보살 그림이냐 나한 그림이냐 조사 그림이냐 등등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보도록 합니다. 근데 제가 그 시작 전에 주문을 받은 게 휴식 시간을 11시에 해달라. 화장실 가는데 문제가 있다고. 이거 선빵하고 문제가 좀 있으니까 그렇게 부탁을 받았는데요. 어쨌든 중간에 뚝 끊더라도 11시에 끊어서 일단 1부를 하고 그 다음에 2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국시대에는 이제 불교를 수용하는 시기였죠. 고구려가 372년에 수용을 하고 공인을 한 거죠. 그리고 백제가 384년, 그리고 신라가 마지막으로 2차 돈 순교로 인해서 527년에 비로소 불교를 받아들이게 되죠. 어쨌든 그런 상황인데 이 시기는 우리가 그 불교 사원도 볼 수 없고 그림도 볼 수가 없습니다. 단지 그 무덤 안에 있는 고분, 무덤 안에 있는 벽화를 통해서 불교적인 요소를 이때부터 그려왔구나 하는 것들을 이게 보는 것입니다. 먼저 고구려입니다. 372년에 국가에서 비로소 승인을 했는데 이미 357년에 그보다 15년 앞서는 안악 지역에 있는 삼호분, 안악 삼호분 벽화에 이미 불교적인 요소들이 등장을 합니다. 불교의 대표적인 상징꽃이 뭐죠? 연꽃이죠. 무덤 안에 연꽃 그림이 그려진다고 하는 것은 불교적인 요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장천리 1호분에 보면은 예불도가 있어요. 무덤 안에. 그 무덤 그 벽에, 층층으로 되어 있는 벽에 벽화가 쭉 있는데 다 불교 그림이에요. 연화 화생 아시죠? 연꽃을 통해서 몸을 받고 태어나는, 우리 극락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연꽃을 통해서
다시 몸을 전생한다 그러죠. 몸을 바꿔 태어난다. 그래서 극락왕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연화 화생도가 거기에 그려지고 있고 부처님께 삼배하고 있는, 엎드려서 삼배하는 그런 장면, 또 비천이 날고 있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어요. 일반 무덤 안에, 물론 귀족이나 왕족이 있겠죠. 이런 무덤 안에 그런 불교적인 그림이 그렸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불교가 깊게 자리 잡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추론을 그렇게 하는 것이죠. 보면은 안악삼어분에 그런 거 있고, 또 쌍용총 벽화에 보면은 인물 행렬도가 있는데, 쌍용총입니다. 쌍용총이 아니고 기둥이 2개 있다고 하는 쌍용총인데, 인물 행렬도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역시 스님이 등장합니다. 스님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은 어떤 내용이냐면 장례하는 장면이에요. 맨 앞에 그 시자 같은 사람이 향로를 버리고 향을 피우고 가고, 그 뒤에 스님이 석장을 짓고 갑니다. 그 뒤에 미망인이 따라가는 것이. 불교 그림이 이미 스님이 등장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대중화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무용청 벽화에 보면은 스님을 모셔다가 집에 모셔다가 영접하는 장면이 있어요. 영접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고구려 때에 상당히 유행했을 것이다 하는 건데, 이 수용을 국가에서 372년에 한 다음에 375년에 성문사와 이불란사라고 하는 대차를 만들어서 불교를 홍보하기 시작을 한다 하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백제는 그보다 약간 뒤에 384년에 마라난타로부터 전례를 받게 되죠. 그 1년 후에 한산, 좀 그 서울 지역이겠죠. 한산에 10개 사찰을 창금할 정도로 매우 활성화되는, 특히 그 삼국 중에서도 백제 성황대에 이르게 되면은 불교가 크게 흥성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그 현지 남아있는 예들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그 능산리 고분의 그 부분적으로 남아있는 그림이 연꽃 그림이 이렇게 떠다니는 게 있어요. 비운 연화도로 하는 것인데, 구름 사이에 그런 정도. 그리고 이제 무령왕릉에 그 시체가 펴고 있는 벽에 뭐 거기에 연꽃 그림이 있다거나 그런 정도밖에 남아있질 않아서 좀 아쉽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라에 가면은 신라는 더 자료가 없어요. 늦게 이렇게 받았으면서도 그때 이제 처음으로 흑륜사를 창건합니다. 지금도 경주에 가면 흑륜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본래 절은 아니었겠지만 최초로 이제 그 대흑륜사를 만들고 범종을 내 걸고 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삼공유사, 일현 스님이 쓰신 야사죠. 정사가 아닌 야사에 보면은 전국의 사찰을 돌아다니면서 견문한 거, 보고 듣고 한 것들을 다 기록을 해놓은 것이 바로 삼공유사예요. 그래서 불교미술사를 공부하는 사람이 삼공유사를 모른다는 것은 거의 가짜 공부하는 겁니다. 금과 옥교로 삼는 겁니다. 법조인들이 뭐 그런 법전을 삼듯이 불교미술사 하는 사람들은 삼공유사를 거의 다 책이 너덜너덜할까지 봐야 돼요. 사실 그 내용들이 실제로 그 전설처럼 들리는 얘기지만 현장에 가면 있습니다. 그게. 그 정도로 이런 스님이 해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미술사 하는 사람들은 삼공유사를 누구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삼공유사에 황룡사 벽에 노송도를 그렸다는, 뭐 그건 잘 아시죠? 서울거가 황룡사 그 건물 벽에 소나무를 그렸는데, 한 고목 같은 소나무를 그렸는데 새가 진짜 나무인지 알고 앉다가 떨어졌다, 부딪혔다. 참 멍청한 새이 같아. 그걸 감지를 못한 새가 좀 저는 아쉽긴 한데요. 그 정도로 사실적인 청록산수화를 했다 하는 겁니다. 아주 사실적인 그런 표현을 했다 하는 것이고, 그 이외에도 그 상유사에 보면은 통신라로 가서 이제 보면 나오는데, 미륵불을 그렸다, 무슨 불화를 그렸다, 그런 그 구체적으로 주제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볼 수는 없죠. 제가 그 여기 풍기, 인삼 많이 나는데 풍기 있지 않습니까? 거기 풍기에 읍내리 가면은 고분벽화가 있었는데, 도굴꾼에 의해서 그 고분이 발견됐죠. 안에가 그 그림이 있더라 했는데,
제가 한 3개월을 무덤에 살았습니다. 그 벽화를 모사해낸다고. 제 개인적으로 아니고 나라에서 시켜서 했는데, 그 시체 유골을 다 정리해 갔다고 하는데도 보니까 이런 뼈토막들이 굴러다닙니다. 이렇게. 그때 제 첫 애가 태어났을 때인데 얼마나 좀 불안했겠어요. 혹시 나한테 무슨 거기에 묻어서 애한테 문제는 있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다행히도 지금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려냈는데 그 벽화회가 북쪽 면에, 동서남북이 있는데 북쪽 면에 연못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 동안적인 것이 아니고 진짜 연꽃이 지고 펴 있는 그런. 우리 죽으면은 북쪽으로 머리를 두르잖아요. 북망산이라고 해서 북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북쪽에 불교적인 요소를 그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불화가 남아있었으면 상당한 불화가 남아있었을 것이다. 훌륭한. 근데 흔적을 볼 수가 없어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그림을 좀 보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쌍용총 벽화에 보면은 여기 미망인이 키가 스님보다 더 크죠. 신분을 크기로 표현했으니까요. 그 왕족이나 귀족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주름치마를 보세요. 얼마나 화려한 그런 것인지. 그 앞에 맨 앞에 향로를 이고 가고 있죠. 그리고 뒤에 석장을 짓고 스님이 가십니다. 무덤 안에, 물론 여기 이제 왕족이나 귀족 무덤이었을 것으로 추측은 하지만 그 안에, 무덤 안에 이런 스님 그림이 그려진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불교가 흥성했다는 것들을 얘기해 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향은 여러분 그 제사 지낼 때도 피우시죠? 왜 피우십니까? 힘을 강신하기 위해서요? 예, 조상신들을 모시기 위해서 합니다. 근데 지저분하게 놓으면 안 오십니다. 그래서 늘 정화하는 겁니다. 정화. 우리 법당 가서 향을 피울 때도 정화하는 겁니다. 이 정화의 의미가 바로 향에 있습니다. 그게 스님들께서 야외 어디 여행을 하시거나 가실 때도 반드시 향을 갖고 다닐 때는 개인 정화형입니다. 고려시대 불화에 나한테도 보면은 야외에 가서 이렇게 참선하고 계시는데 향을 피우는데 향 연기가 코끝으로 딱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건 향연을 쏘여서 마음의 번뇌를 제거해달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정화형입니다. 제사 지낼 때 그 작은 공간이지만 정화를 시켜서 조상신들이 오게 해야 되잖아요. 우리 행사 때, 불교 행사 때도 맨 앞에 향을 피워서 앞에 가죠. 그 행사가 가는 이 불교 행사에 깨끗하게 정리하는 겁니다. 그냥 신만 불러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그런 정화의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그림은 쌍용총 벽 구울 것처럼 되어 있는 이 천정이 있잖아요. 둥근 천정. 그 꼭대기에 있는 연꽃 그림이에요. 이런 연꽃 그림들이 무덤에 곳곳에 그린다고 하는 것은 이 시기 때의 불교의 그 영향력을 얘기한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무용총이 아까 말씀드렸던 스님을 영접을 해서 접대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리고 이게 장천이 일호분에 있는 예배도예요. 예배도. 부처님이 선정인 자세로 앉아 계시고 쌍사자가 있죠. 사자자라고 하는. 그리고 중앙에 향로가 있습니다. 비천이 날고 있고 넙죽 엎드려서 지금 예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그림이 부분적으로 보여서 그렇지만 이쪽에 연꽃이 있고 거기에 얼굴만 나와 있는 연화 화생이라고 하는 이런 것이 천정마다 다 있어요. 그 한 무덤 안에. 그래서 오늘 어떻게 부처님께 예배하는 그림이 왕족이나 귀족 무덤 안에 벽화로 남아있냐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그만큼 불교의 영향력이 있었다 하는 거고 불교에 의지했다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아주 작은 얘기긴 하지만 불교 회화가 매우 발전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추측해 준다는 것입니다. 너무 제가 앞서가는 건가요? 너무 막 과장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근데 과장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걸 얘기할 때는 막 좀 부풀릴 필요도 있는 것이에요. 타종교에 막 그렇잖아요.
나를 따르면 천당에 갈 것이고 따르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고 그러는데 우리 불교에서는 그런 게 그렇게 극단적으로 하지 않죠. 다시 반성하면은 가고 참여하면은 가고 다 하잖아요. 지옥에 있는 것도 건져서 올라가게 하잖아요. 그게 우리 불교입니다. 그게. 자, 이게 그 부여 능산리에 있는 고분에 있던 거. 동안화된 성격이긴 하지만 구름 위에 이렇게 떠다니는 불교적인 소죠. 이 능산리 고분 그쪽에서 뭐가 나왔어요? 백제 금동 대향로가 발견됐습니다. 그건 하늘의 제사진을 뗐어요. 즉 능찰이죠. 능을 관리하는 사찰. 우리 봉자가 들어가는 게 다 능 사찰입니다. 옛날에 여기 봉운사, 봉선사, 봉국사, 또 경자나 국자, 경국사 뭐 이게 다 능과 관계되는 것이에요. 그 아무 능이나 하는 것이 아니죠. 불교를 옹호했던 왕들을 지키는 그런 능찰입니다. 이게 그 풍기 순면에 있는 읍내리 고분벽, 지금은 막아버렸습니다. 그 동네 가면 입구에 모형으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무덤을. 그 벽화 모사를 제가 했는데 요 부분이 바로 이 북쪽면입니다. 북쪽면인데 연못을 연지를 그랬어요. 연지. 우리 보통 그냥 그 도안화된 그런 연꽃이 아니라 정생생하게 연못에 피어나는 연꽃을 그렸는데 여기 연잎이 떨어져서 수술이 나와 있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여기 새가 있어요. 새는 이제 불교하고는 관계없지만 인간의 영혼을 하늘의 세계로 나가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 새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새가 꽤 존중받았죠. 우리 소떼에도 새가 있잖아요. 새는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해서 북쪽, 특히 돌아가셨으면 이제 우리 영혼을 모든 세계에 올려줘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해서 북쪽에 그려지는데 이 극락왕생을 희구한다고 할 수 있겠죠. 연못을 이렇게 그려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자, 이제 삼국을 통일하겠습니다. 통일하는데 이 통일시대 때에는 당나라 중국 당가와의 교류를 통해서 많은 문화를 받아들이고 세력이 형성됐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그런 힘이 생겨서 직접 인도와도 교류를 하죠. 불상 시간에 이제 또 얘기가 되겠지만 직접 우리가 불교를 받아들이면서 거기서 영향을 받아서 인도 불상, 같은 불상들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제가 2004년도인가? 파키스탄의 그 청에 있으면서 이제 보름간 조사하러 갔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바로 그 스와트 지역에서 인도에서도 파키스탄에도 스와트 지역에 가면은 거기 마애불이 있는데 저 보고 깜짝 놀랐어요. 통일신라 시대 불상하고 똑같은 상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 영향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아 모습이. 그래서 그거 찍어서 제가 불상 시간이 아니어서 못 보드리는데 그걸 제가 찾아보고 또 그 초기의 그 불상은 인도 서양 그리스 문화를 받아들이잖아요. 간다라풍이 그리스 신상 같은 그런 역할을 이렇게 해서 불상에 들어오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런 그 초기 인도, 파키스탄이 초기 인도잖아요. 고대 초기 인도 때 땅인데 거기에 그 상이 우리 상과 같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직접 교육을 통해서 했다. 중국만 통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뭐 많은 부분을 중국을 통해서 받아들이지만 직접적으로 인도와에도 교류를 통해서 문화를 수용을 했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런 신라가 지금은 남아있는 자료가 없지만 이런 그 체전이라고 하는 기구가 있어요. 지금 같은 문광부가 있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화원들을 길러내고 국가의 그림을 그리는 역할을 담당해 하는 그런 기구가 바로 체전이라고 하는 건데 그 체전을 설치해서 운영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회화가 활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당나라와의 교섭을 통해서 그 뛰어났던 불교 회화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좀 이따 예를 보여주면 바로 그게 당 그림과 똑같은 그림들이 있습니다. 이게. 삼국유사에 석과불화를 그렸다. 미륵불, 천수관음도, 11명관음도, 제석천도,
53불도를 그렸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상무묘사에. 이런 스님이 다 그걸 기록을 해놓으신 겁니다. 지금은 볼 수 없지만은 구체적으로 이 주제까지도 다 해놓은 것은 그만큼 이제 불교를 늦게 받아들였지만 매우 활성화했다 하는 것들을 입증하는 그런 자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통일신라 자료로서 유일하게 하나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삼성 리움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건데 대방광불 화엄경 변상도 쪼가리예요. 쪼가리. 두루마리로 되어 있었는데 그 떡 되어 있는 거를 해체하는 작업에서 그 중앙에 썩어 나가 있던 거죠. 그래서 거기에 그 화엄경 변상도라고 하는 소위 화엄 성중 법회 장면이 있습니다. 그 그림을 금리로 그린 건데 이게 754년에 그리기 시작을 해서 755년에 완성했다 하는 끝부분에 그런 기록이 있어요. 연대가 정확하죠. 바로 이 그림입니다. 바로 이 그림인데 지금 이게 중앙이 찢어나고 많이 상해 있죠. 상해 있는데 자, 이런 그림이 있어서 이거를 한번 도면화 시켜보자라고 제 은사인 문명대 교수님께서 한번 시켜서 처음에는 이게 붙어 있었어요. 이렇게 사진이. 그래서 이건 도저히 건물이 안 나온다 해서 이렇게 떼어서 해서 그랬더니 2층 정각에 여기에 화엄 그 설주보살이 우리 그 칠처구에도 보면은 설주보살이 있죠. 그 법회를 주관하는 보살상이 있는데 이 보살 모습에 여기 사자절을 하고 있습니다. 화엄과 관계되는 사자절을 합니다. 사자절을 하고 있는 곳에 보살 모습의 상에 앉아서 설법하는 장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전각에 여기 난간이 있고 앉아서 설법을 듣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런 그 그린 요 모습들이 중국 당부라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그 아주 후덕한 느낌이라든지, 물론 성당기긴 하지만, 아주 영양 상태가 좋은, 너무 그 다이어트 하지 마세요. 적당히 좀 이렇게 있어야 좀 부드러운 느낌이 있죠. 마로니의 인형처럼 비쩍 말라봐야 뭐, 그렇죠. 제가 좀 조금 드물어 보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은, 뭔가 좀 잘해줄 것 같다. 그러는데 저 잘 안 해줍니다. 어쨌든 이 그림이 어떤 그런 그림인데, 여기 보면은요, 다른 사람 이름이 있어요. 사실 도용입니다, 도용. 이게 저작권에 사실은 침해가 되는 건데, 제가 그려서 선생님께 드려서 논문 발표를 하셨는데, 이분이 또 당신 이름을 떡 써놨어요. K 아무개 선생님인데요. 어찌 그렇게 그 얼굴 부끄러운 짓을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면 안 되죠. 아무리 하찮은 거라도 누가 했으면은 반드시 묻고 내가 좀 사용해도 되겠냐고 물어야 됩니다. 근데 그냥 갖다 이름까지 본인이 했다고 그냥 써서 해버리니까. 우리는 이름을 안 써놨었습니다. 그러니까 상표 등록을 했느냐 안 했냐고 차이가 있겠죠. 어쨌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유일한 통일신라 불교회화 자료입니다. 근데 이 내용들 보면은 이 보리수겠죠. 그 하늘에 보면은 시방불들이 내려오는 그런 장면도 있고, 2층 정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 화엄법회, 화엄경 변상에 나오는 그림들입니다. 우리 칠처구회도라고 해서 화엄경 변상도가 있죠.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다음 수요일에 할 건데, 그 칠처구회도 보면은 보광당 법회가 3번이 있어요. 그 삼중법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군데서. 여기 2층이라고 하는 것은 2번 법회하고 여러 번 법회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건물이 2층이라기는 의미보다는 그런 중중법회를 했다고 하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런 그림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 12분 남았네요. 화장실 갈 시간이요. 고려시대를 조금 하고 중간에 끊겠습니다. 자, 고려시대에 오게 되면은 불교가 국교화하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부처님 불법에 의해서 이루어졌단 말이죠. 나라에. 무슨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인왕도량, 제석도량을 개설을 해서 국가의 안전을 기원을 하고, 모든 왕, 그 다음에 그 시대가 다 불교를 존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 국가였습니다.
이런 만큼 후국적인 내용들이 매우 강했어요. 그래서 지금 호국불교 하는데 그 근거는 바로 이런 데 있는 겁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왕실에서 어떤 기도 도량을 만들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스님들을 모셔다 기도하고 해서 국가의 안전을 기하고 뭐 희망하고 뭐 그런 것들이죠. 그리고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원당과 원찰이 많이 생긴다. 즉 왕실에서 직접 가서 기도하고 할 장소들, 그런 절들을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런 원당 원찰이 크게 유입을 했고, 그리고 또 다른 면으로서는 무신들이 득세를 하는, 1170년에 무신난이 일어나죠. 문신들이 나라를 좌지우지했는데, 그래서 이 군인들은 무식하다 해서 좀 무시를 했었잖아요. 정중부 장군의 뺨을 문신이 칩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그냥 울컥해가지고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문신들이 이제 물러나고 무신들이 정권을 잡게 되는 것이죠. 1170년 이후에 이제 해서 무신들이 그런 자리를 얻고 보니까 정말 좋죠. 힘도 생기고 뭐도 많이 갖다 바치고 해서 이제 부가 증대되는 겁니다. 이런 그 호화로운 생활이 나로 멈추지 않고 내 이후에 후손들에게도 계속되기를 바란다고 하는 어떤 그런 공덕 사상이 매우 팽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불교 미술이 발달하는 거죠. 돈은 많지, 그 무신처럼 공부는 해서 가방끈이 좀 짧지. 그래서 많은 것들을 바쳐서 그 공으로 내가 많은 것들이 얻어지길 바란다고 하는 그런 공덕 사상이 매우 팽창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제 불교 미술이 발달해서 이런 특징들이 나온다 하는 겁니다. 그 왕실과 귀족들이 후원자, 즉 시주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고려불화에 보면 상들이 어때요? 말라있나요? 살이 좀 쪘나요? 다 원만 스타일입니다. 이중턱도 되고 가슴도 좀 나오고 아주 영양 상태가 좋은, 그리고 또 아주 곱상한 얼굴을 합니다. 그게 바로 귀족들이 모델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서민들이 모델이 됐다면 그렇게 못했겠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표현되는 것이 그 한 특징이고, 또 내세 영화 목적의 아미타 부처, 내가 죽어서도 후손들이 그런 덕을 받아서 잘 지냈으면 한다고 하는, 그래서 아미타 그림과 관세음보살 그림과 지장보살 그림이 크게 유명하죠. 다 구제 역할을 하는 분들이잖아요. 관세음보살은 지상에서, 지장보살은 지옥 구렁텅이에서 다 구제하는, 그걸 총괄하는 분이 아미타 부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림들이 크게 유행했다. 물론 이 그림만 그려진 것이 아니죠. 근데 이 그림이 중점적으로 그려졌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공덕사상과 더불어서 사경화와 판경화가 유행한다. 우리 여러분들 절에 가면 사경 공덕이 있다고 해서 사경들 많이 해보셨죠? 많이 안 해보셨나 보네요. 그 대답의 리액션이 좀 작습니다. 하고 있어요. 하고 계신가요? 근데 사경화는 그림이란 말이죠. 그림을 그리지 않으면, 그릴지 모르면 못하죠. 그래서 그걸 의뢰를 하는 겁니다. 또 판경화는 목판으로 파는 겁니다. 그건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공덕으로 내가 많은 보답을 받는다 하는 뜻에서 사경화와 판경화가 크게 유행을 하고, 또 이제 이때만 해도 불교가 절대적인 역할을 하죠. 그래서 부처님을 절대적인 권위자로 올려놓는 겁니다. 부처님이 신이 아니시죠? 신이 아닙니다. 신인 줄 알았어요? 근데 대답이 없어요. 이렇게 신이 아니죠 했더니 이렇게 쳐다보셔서 내가 잘못 알고 있나 싶었는데요. 부처님은 인간이셨잖아요. 저기 다른 종교와 달리. 근데 신적인 존재로 부각을 시키는 것이죠. 그게 신앙의 하나의 또 특징이죠. 그래서 부처님 있는 자리에는 누구도 못 올라갑니다. 그림에서도 엄격하게 2단 구도만, 부처님 그림 그리고 그 무릎 아래쪽으로 다 배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기가 지나면은 점차 올라와서 조선시대에 가면은 머리 위에까지 다 올라가죠. 근데 사실 그게 불교 사상이 맞는 겁니다. 평등 사상. 그 상하 좌우가 없잖아요. 우리 법륜이 수레바퀴가 돌면은 뭐 언제라도 상하가 바뀌게 되고 좌우가 바뀌죠.
불교 평등 사상에서는 그게 맞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조금 이게 우리 조동버릇이라고 아시죠? 조동버릇이라고 모르세요? 저보다 연세 많은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왜 그 귀한 손자들 무릎에서 키워서 그 버르장머리 없이 키우고 조동버릇이라고 그러잖아요. 틀렸나요? 조동버릇이라고 그러잖아요. 고려불화를 그렇게 본다면은 조선불화가 그런 것 같은 느낌으로 막 머리에도 막 배열이 되잖아요. 근데 엄격하게 의미는 그게 아닙니다. 평등한 그런 위치를 나타내는 그런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매우 풍만한 하고 활달한 형태를 한다. 뭔가를 베풀어 줄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원만한 형태를 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가 이제 특징이 요겁니다, 요거. 맑고 밝으면서도 화려하고 은은한 색을 쓴다. 참 좋은 말은 다 같다고 생각하는데, 고려불화전 할 때 보셨죠? 그 보실 때 보고 나서 어떻습니까? 감동이 막 물밀듯이 그런 감동을 받으셨나요? 그럼 받으셔야 되는데. 상당히 색이 맑습니다. 지금 많이 변색이 되어 있음에도 맑다고 하는 것은 표현 기법이에요. 채색 기법입니다. 담채법을 쓰는 겁니다. 아주 색을 묽게 해서 담채를 하거나 또 뒤쪽에 짙은 색을 칠해서 앞에 배은하게 하는. 우리 그 천에도 보면은 뒤에서 칠해놓으면 앞에서 배 나오면은 그처럼 부드럽고 아름다운 색이 없습니다. 그런 어떤 기법을 썼고, 그래서 매우 밝다고 하는 것은 원색을 사용한 겁니다. 색을 섞어 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그 그림,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면 분홍색을 만들면은 무슨 색 섞어서 만드시죠? 무슨 색 만들어서 섞어 쓰세요? 예. 다 잘하시네요. 붉은색과 흰색을 섞어서 만들어 쓴단 말이에요. 근데 고려시대 불화에는 그 두 색을 섞지를 않고 원색을 사용해서 먼저 붉은색을 칠한 다음에 다 마른 뒤에 흰색을 위에 칠하는 겁니다. 그럼 두 색이 비쳐서 분홍색처럼 보이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색이 밝다고 하는 거예요. 담채를 하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조선시대 불화에 보면은 두껍게 칠해 진채를 합니다. 그래서 불투명해요. 마치 고려불화는 비쳐보일 것 같은 그런 투명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담채에 여러 번 색을 칠해서 중채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색이 밝고 화려하던 겁니다. 중간색조가 많이 있다 해서 중간색을 만들어 썼다 그러는데, 중간색을 만들어 쓴 게 아니라 중간색을 비춰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은은하다. 또 하나의 특징이 금을 썼다는 겁니다. 지금은 금이 누구라도 다 금을 갖고 다니고 하지만, 과거에는 금이 가장 중요한 기금속이었던 것이죠. 아무나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그런 금을 사용해서 그림을 그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우 격이 있다. 격조가 높게 됐다 하는 그런 겁니다. 지금 요 화면에 한 4분의 1 정도 되는 게 좋은 그림이다 싶으면은 어떤 돈을 받을지 모르죠. 수십억을 하는 겁니다. 많이 훼손된 거를 경매에서 사와도 20억, 30억에 사옵니다. 지금 고려불화가 그만큼 세계적으로 호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훌륭한 그 미술을 고려시대 때 보여주고 있더라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3분 전인데요. 이제 이론적인 걸 이렇게 하시고, 이제 그 2부에서 잠깐 얘기를 하고 그림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하겠습니다.